구약 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펴놓으시고 이제 말씀 나눠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이 크게 35절, 굉장히 긴 장인데 한 장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조금 진도도 좀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한 장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쭉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다가 이때쯤 깨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라고 오늘부터 가능하면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 노트를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바라보는지 여러분이 조금 엿볼 겸 해서 가능하면 매주 설교 노트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삭 이야기를 볼 텐데, 여러분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청크, 두 번째 덩어리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의 족장.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다 마쳤고, 오늘 보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4사람을 중심으로 뒷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사람의 족장들 가운데 이삭은 4사람 중에 가장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짧게 기록해 놓은 이삭의 삶 가운데도 그나마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나마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장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을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의 삶에 풍성하게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귀한 장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길지만 제가 스피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개 단락으로 끊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흉년을 만났습니다. 또 만났다는 것은 전에 만났다는 것이죠. 이삭이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2번 그런 일이 있었죠. 흉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고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곧바로 생존을 위해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도피했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행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애굽에는 당도하지 않고 그 중간에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지방에 잠시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하고 떠난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지.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애굽행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으십니다. 애굽행을 만류를 하세요. 말씀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으로 막으십니다. 이게 이삭에게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가는데도 아무 간섭,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이삭은 애굽에 못 가도록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못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으로 가면 이삭의 인생에, 이삭의 신앙에 큰 손해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큰 은혜고 그야말로 배려고 관심이고 사랑의 손길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위험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해를 안 당해도 되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 어떤 위해를 당하고 나서 피 터지고 나서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위험을 안 당하도록 아예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은혜를 이삭이 받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이삭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아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으면서 살고 있고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이 막아주셨습니다. 위험을 많이 막아주셨다고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엄청난 보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세요. 가지마, 그거 하지마, 그 선택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식사 모임에 가지 마. 하나님께서 경고를 날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욕심의 눈이 가려가지고, 우리 욕심과 고집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 고집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막으시는 말씀을 내가 막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해를 자초하죠. 내가 스스로 불길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후속 은혜를 베푸셔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지만 선행하는 은혜보다는 떨어지는 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가야 하지 않아야 할 길을 막으신다. 이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내 길을 막으실 때, 말씀으로 내 욕심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사랑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욕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눈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풍성한 선물, 안전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고 말씀으로 탁 막아서는데도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말씀을 안 듣고 못 깨닫고 내 가고 싶은 길로 고집을 부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막는데도 안 막혀지면 하나님께서 사고로 막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고를 통해서라도, 물론 그 사고라는 것은 막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 소소한, 그러나 메시지가 있는 미닝풀한 그런 사고를 내 삶에 허락하셔서 또 한 번 막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깨닫죠. 진작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말씀으로 내게 경고를 날리셨는데 내가 그때 눈 감고 못 들은 척했구나. 하나님 그 전에 이미 막으셨던 거네. 지금 또 막으시는구나. 뒤늦게 깨닫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으실 때, 사고로 막기 전에 말씀으로 막으실 때 그 길이 아닌 줄 알고 멈추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오는 곳에 남아있으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명령만 내리지 않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다시 말해 애굽 평을 네가 포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약속까지 주세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너무 끼고 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챙기지 않나요? 너무 이삭한테는 아브라함 아버지 때보다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셈이 날 정도로 이삭을 너무너무 잘해 주십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삭이 뭐길래, 도대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길래, 뭐가 이뻐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 너 아버지 때문이야.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챙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챙기고 이렇게까지 아끼는 이유, 너 때문이 아니고, 그 이유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아버지 때문이야. 너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너 아버지의 덕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덕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네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삭이 지금 별로 잘한 거 없잖아요.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행을 결심하고 떠난 마당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말라고 탁 길을 막으시고 약속까지 주시고 또 아버지 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아버지가 커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삶이 아름답고 위대하게 생각이 됐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인생을 잘 사셨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깊은 사랑, 그리움이 사무쳐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들이 내 덕을 보게 만들어주는 부모, 빚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복을 물려주는 부모, 하나님 섬긴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그래서 자녀가 복받게 되는 이유가 내가 되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남고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에 남아요. 돈만, 유산만 남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겨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삶을 빈곤하게, 석연치 않게, 메마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의 가슴에 물려주고 죽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손해보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좀 덜 누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는 비록 씨만 뿌리고 열매를 못 따먹어도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심어야 돼요. 내가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열매 못 먹을 것 같아요. 100%.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심을 바에는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틀림없이 거두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다음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 자녀들, 그 또 다른 자녀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만큼 내 삶이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래 살아보니까 이걸 목격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자손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26절 말씀인데,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가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하나님에게 설복당해서 애굽으로 떠날 결심을 포기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딱 머뭅니다.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곧바로 문제가 생겨요. 7절부터 11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한 똑같은 실수를 아들 이삭이 범합니다. 문제가 이 집안에 하나 있는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집안 이야기죠. 리브가가 너무 미인인 겁니다. 그래서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성범죄할까봐,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꾀를 부립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물어요. 옆에 있는 부인은 누구냐고. 정직하게 대답 못하고 제 누이입니다. 오누이 사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계속 이 거짓말이 유지가 되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정체가 탄로나게 돼요. 둘이 저녁 시간에 부부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진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우연치 않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봤는지 몰라요. 하여튼 창문 너머로 목격을 한 겁니다. 이건 영락없는 오누이 사이가 아니에요. 영락없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왜 거짓말했냐? 보니까 오누이가 아니던데 부부잖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백성 중 하나가 큰 사고를 칠 뻔했다.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백성들의 이 도덕성을 지켜주는 그런 선량한 왕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집 창문을 엿본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망신을 한 것이죠.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걸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비멜렉이 더 깊이 추궁을 하거나 무슨 처벌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선뜻 석방을 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곤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삭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그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불안해서 내 스스로 나를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어떤 방법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거짓 불의를 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그 내 수치가 드러나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손들어 주시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나를 보호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독특성입니다. 내가 당당할 때에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삭이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있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홍경을 치르고, 지금 꽤 많이 나갔습니다. 신도가 따라오고 계시죠? 12절 14절에 보면 감탄이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하는 사람이죠. 근데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농사꾼도 한 해 소출 풍성히 거두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고 적당한 햇빛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정말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될까 말까 한 게 농사입니다. 근데 이삭은 농사꾼도 아니에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추어입니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전년 대비 100배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농부들과 대비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기도 설명할 길이 없고 이삭이 100배 수확을 얻은 것을 쳐다보는 다른 동료 전문직에 종사하는 농사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이삭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삭과 관계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본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이삭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쓴다는 비율로 생각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밖에는 다른 시원한 말이 없습니다. 몰빵. 하나님이 몰아준 거예요. 그냥 다른 농부들한테는 그냥 적당히 그냥 수고의 대가만 받게 하고 이삭에게는 모든 자원을 그냥 몰빵으로 몰아준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이삭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노력의 총합물이 전혀 아닌, 내가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 10배, 때로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게 공부의 영역일 때도 있고 비즈니스 현장일 때도 있고 여러분이 종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1.5배,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10배, 100배, 산술적이지 않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들 놀라죠? 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대표적인 몰빵의 주인공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쫓겨와서 부모를 떠나서 그래도 어릴 때 배운 주일학교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마음에 탁 선을 그어놓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많은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주셨잖아요. 다니엘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전혀 아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삭이 뭔가 특별한 어떤 수를 썼다. 처음에는 수근수근 되더니 갑자기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은 직분 안에 반드시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제는 일상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아예 예상을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한 일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15절에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희소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사람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고 짐승들도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생명이 거는 우물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흙으로 메워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라. 그 소리죠.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왜 우리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받고 난리냐? 그래서 두 번째 한 일이 대놓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행태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들이 악합니까? 자기들이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데, 하나님의 백배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인데, 자기들이 기여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존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가라 마라 말합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순순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결과 우물 하나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샘에 근원을 넣습니다. 근원을. 살 길이 이삭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져주고 분명히 포기하고 양보하고 쫓겨나고 물러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까 더 참을 수 없죠. 시기심이 발동한 사람들. 여러분, 원래 시기심을 마음에 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시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 또 찾아와요. 시비를 겁니다. 이 우물 이거 우리 거다. 왜? 이 우리 땅에서 나온 우물이니까 이거 니들이 아무리 팠지만 이거 우리 거다.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세겔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또 떠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사탄같이 대적자같이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이라는 뜻으로 신나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죽고 떠납니다.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아무리 시비를 걸고 대적을 해도 파는 데마다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삭입니다. 이게 시기를 받아도 밟아도 죽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군가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구나. 대적, 다툼, 맞겠구나. 떠나라고 하겠구나. 나타나요.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내 귀에 들려요. 못 들으면 되겠는데 꼭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있습니다. 안 심어놨는데 열심히 와서 알려주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해명해도 소용없어요.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해명하면 더 딴지를 틉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져주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들이 다 물을 맞고 했는데도 계속 물이 나오게 하시다가 결국 나를 넓혀주십니다. 내 인격을 넓혀주시고 내 그릇을 넓혀주시고 내 도량을 넓혀주시고 내 사역의 지경을 영역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못 참고 시기를 못 참고 같이 대들면 사람이 작아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우물 하나, 좁은 거 하나 얻는 인생으로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좁아지지 마시고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뺏겨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넓어진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차지하는 큰 도량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삭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으로 넓어졌죠.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삭 입장에서는 밤만 되면 자꾸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이게 하셨지만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또 쳐들어올까?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내게는 내 내부적으로는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마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 과연 내가 또다시 이길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번에는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미 하신 약속을 한 번 더 새겨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내게서 이길 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래서 심히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힘을 더 기르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을 다시 붙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다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삭의 삶의 절정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시 듣고 나자 찾아온 이삭의 삶의 영광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수아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보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게 내 눈에도 보이더라. 그러니 우리 더불어 화친하자.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을 도와주셔서 저 사람이 기가 막힌 은혜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 게 가장 큰 영광이죠. 이삭이 은혜로 복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남들의 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인생,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우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끝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투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인데 34절, 35절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보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표신하게 복받은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26장 끝에 와서 한 가지 아쉬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아들 에서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데 두 아내를 얻어요. 두 아내를. 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둘을 얻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둘이었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세게 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굳이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둘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둘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신앙적인 경건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둘 다 세상적인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자부될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마음에 들었을까요? 허락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 내려오고 있는 이 신앙의 내력,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말해도 귓등으로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다 뺏긴 상태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둘 다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거슬러서 결혼하고 맙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면에서 아버지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에서 하나 때문에 두고두고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부모의 근심거리에서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에서가 근심거리예요. 하나 있는 흠입니다. 완벽할 수 있었는데 탁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10배, 100배 선물을 받고 살아도 우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금 하나는 다 가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하나 없는 거, 그 하나 안 되는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삭의 삶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스케치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분 아무도 없죠. 다 흠이 하나씩은 있어요. 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래서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막아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붙들어 주심이 필요한 나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은혜에 기대어 살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도 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공부하며 비즈니스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금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우들,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